예, 우리 교사가 이 영아 유치부에 4분, 또 유초동부에 2분, 중고등부 2분, 총 8명이 우리 렘넌트 교사들인데, 이분들이 소리 없는 가운데 헌신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교회를 이렇게 사역해 가는 가운데 특별히 잊을 수 없는 그 사역의 현장은 제가 미국에 들어갔을 때 한 2년, 3년쯤 됐을 때 이 묘한 구성으로 된 교회다 보니까 누가 하나에게 삐치거나 이러면 갑자기 교인들이 다 나가요. 한 4, 50명 되던 교인들이 갑자기.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이제 저희 가족 이제 우리 사모 아들, 딸 서희하고 또 현장에서 한 가정 부부가 연결돼 가지고 한 석 달을 한 150명 앉는 그 교회당 안에 여기보다 조금 더 길었어요. 좀 긴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 한 그 루터란 처치를 빌려서 그 석 달을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많이 앉아 있으면 메시지한테 힘이 나고 조금 앉아 있다고 힘이 빠진다면 내가 사람의 종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작든 많든 그런 이들에게 내가 최선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면서 석 달쯤 지냈는데, 그게 리더격인 분이 또 이제 마음이 캥기는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와서 주차장에 보니까 차가 2대 딱 서 있거든요. 아시는 대로 미국은 이 100명이 들어가는 건물에요, 차가 100대 설 수 있는 주차장이 훨씬 커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이 정도 크기면요, 주차장이 한 서너 배 될 만큼 큰 주차장이 있는, 미국 사람 다 차를 타고 오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차 2대, 우리 담임 목사 차 1대, 또 낯선 차 1대, 그리고 이제 교회 딱 보니까, 딱 들어오니까 목사가 아랑곳 없이 메시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뜬 열어보니까 우리 가족하고 한 가정 와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분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무너졌는가 봐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는 다시 들어왔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니까, 우리 아이들 아침에 와서 이럴 때 막 아이들이 많고 막 넘쳐나고 그래 막 하니까 신나고 막 아이들이 붐비고 그런 우리 현장이 아니라, 애들 어떤 때는 막 왔다가 안 왔다가, 어떤 때는 조금 왔다가 그러다가 하나 더 오면 막 신도 나고, 어떤 때는 또 그 때문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이런 상관없이 여러분은 주님이 세우신 교사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랬지요. 선지자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도와 선지자와, 그리고 교사를 뭐예요? 교사를 세 번째로 두고 있잖아요. 얼마나 소중하게 친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 작은 헌신이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축복의 여러분 자리인 걸 알고 늘 신실하게 이를 감당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대회 소위를 응답인데요, 26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요?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읽다 보니까 뒤에는 우리 이해되죠. 모든 원수를 막아내는. 그런데 왕 대신 주님이 뭐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왕직을 우리 조금 놓치고 있었잖아요. 그동안 메시지 배울 때. 나는 왕의 다스림을 받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다스리는 주의 종이다. 그렇게 될 때 흑암도 우리를 두려워하겠지요. 왜? 내가 두려워하는 나의 주, 나의 왕이 그들에게도 두려운 존재가 되겠지요. 그런데 나는 막 아무 생각 없이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 흑암이 뭐랄까요? 니도 존중 안 하고 니도 귀중하게 안 여기는 그분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냐? 그러고 말겠지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아주 균형 잡혀 있는 그런 가르침인 걸 우리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이 교사의 이 자세와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된 상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모든 인간은
모든 인간은 다 교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성장합니다. 가정에서는 누구죠? 부모, 또 형제, 그리고 우리의 친척, 친지들, 이런 분들이 다 알게 모르게 뭐가 됩니까? 교사가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배워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갑니까? 학교를 가면 선생님들을 만나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선배, 후배들을, 동료들을 만나면서 이들에게 또 배웁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 형제, 친지는 삶을 배우고, 선생, 친구, 동료들은 통해서 지식과 세상을 배워가죠. 그러다가 우리가 교회 속에 오게 되면 누구를 만납니까? 주의 종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 우리 옛날에는 반사라 그랬죠. 이제 반을 맡아서 가르친 데에서 주일학교 반사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또 혹은 우리 이제 교회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의 모든 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르침을 받게 되는 교회 교사들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이제 교사를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교사는 하지 말고 서기를 맡았어요. 그 반별로 이렇게 헌금한 거, 성경 읽은 거 이런 거 쭉 모아가지고 나중에 발표도 하고 하잖아요. 발표하면 깃발도 이렇게 이번에는 1학년 2반이 제일 1등 했다고 깃발을 또 갖다 놓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중 3학년 됐을 때 이제 선생님이 없었던가 제가 주일학교 교사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 아이들은 하이칼라로 길게 머리를 길렀고, 중고등학생들이 뭐 어땠습니까? 머리를 빡빡 깎고 깎아중처럼 그리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놓은 게 보면 내가 4학년 이제 그 교사가 됐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 나는 머리를 빡빡 깎고 선생님은 아이들 머리 기른 그 사진을 보면서 지금 생각해도 웃어요. 뭘 내가 알고 가르쳤는가. 이제 선생님이었다 보니까 이제 제게 가르치는 이제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제게 참 말 주변도 없고 또 사람 대하는 게 수줍고 쭈삣쭈삣 거리고 이런 게 많은 전데,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는 자로 나도 모르게 준비를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자리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게 내가 중학교 3학년짜리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중고등부 학생이면서 주일학교에는 교사가 돼갖고 있는. 그리고 내가 어떤 소리 들었냐, 우리 동네를 걸어가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인가 유치부 뭐 아이인가 그러는데 내보고 그러는 점이니까 야 예수님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가다 보니까 나라. 그래 그래 이제 생각에 예수님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혼란이 왔는가 봐요. 저보고 예수님 간다 이러길래 내가 교육을 잘못했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일학교 가르치니까 대단하게 보이는가 봐요. 그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교사를 오늘 본문 말씀 것처럼 오늘 28절에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의 직분 중에 몇 번째로요? 3번째 자리에 딱 두고 있어요. 그죠? 여기에 우리 같으면 막 중직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3번째 자리인데 주의 종 그리고 교사 정지가 있지만, 교사가 될 때 이런 보세요. 교사 위에 집사, 집사 위에 뭐 안수집사, 뭐 권사, 위에 장로, 목사 이렇습니까? 교회의 직분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직자 뭐 장로든 목사든 권사든 누구든지 간에 교사의 일은 우리에게 주시는 봉사직이고 굉장히 소중한 직이에요. 내가 뭐 장로가 돼서 무슨 교사를 해? 내가 뭐 안수집사인데 무슨 교사를 해? 그 사고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역할을 이지만, 그러나 내가 평생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내게 소중한 내게 직분이다 하는 걸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 직분은 자리지만
이 교사나 이런 부분은 뭐지요? 헌신하는 시간이지요. 헌신하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이 자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고, 여러분 그런가 하면 교사의 원조가 누굴까요? 예? 교사 원조. 교사 원조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니까 마태복음 여러분 7장 산상보험을 끝내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모든 사람이 놀래니라. 그의 가르침은 랍비들과 다르기 때문이라. 예수님 뭐 하지요?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르침의 교사의 원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마태복음 9장 35절에 정리하는데, 예수님 세 가지 뭘 했지요? 복음을 전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그리고 가르치셨고, 세 번째 뭐죠? 모든 병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 일을 주님이 3년 동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이 일에,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침에 주님이 나의 영원한 스승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다 부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사는 무슨 역할이죠? 영적 부모 역할입니다. 육신적인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때 참 부모 아니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배경이 되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 창세기 3장, 3장 살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자랄 때 세상에 원수가 아버지가 돼요. 세상에 보기 싫은 대상이 누가 돼요? 엄마가 되기도 해요. 이런 걸 여러분 주변에 보고 이런 매스컴을 대할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과 개인적으로 관련 없는 교사가 영적 부모가 되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영적 부모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타치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교사들이 타치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녀를 여러분 양육하고 있는 이 부모들은 여러분 자녀들의 여러 가지 말 못하는 고민들을요, 교사들에게는 진솔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애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가 아니라, 왜? 신뢰감을 가지고. 그리고 어찌 보면 여러분 세상적인 우리 교사들, 교수들에 비해서 세상적인 이게 자격이나 이런 부분은 한참 떨어지지요. 그러나 학교 교수가 학교 교사가 갖지 못하는 영적 부모 역할을 누가 해요? 교회 교사가 하는 거예요. 절대 세상 교육에서 받을 수 없는 거를 하나님 나를 영적 부모로 나를 세우셨다. 이게 여러분 교사들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이가 어린데요,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기준은 아니지만 제가 몇 학년 때 교사했답니까? 중3 때. 중3 때 머리 빡빡 깎고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래 큰 아이들이 나중에 여러분 보니까 장로도 돼 있고, 내가 그렇게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걔들이 나중에 목사도 돼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나도 너희한테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고맙다 이런 게 된대요. 영적 부모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아는 대로 신명기 6장 7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뭐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신명기 11장 19절에 보면 언제나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여기에 부지런히 가르친다. 언제를 보면 이건 모범을 보이는 거죠. 모범을 보이는. 그래서 교사의 정체성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교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뭘까요? 교사 가질 자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심령을 가지셔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1만 스승은 있으나 부모는 없으며, 그런 말 나오지요. 막 가르치는 걸 잘해요. 가르치는 걸 잘하는데
진짜 부모의 심령으로 그 여러분 주어진 아이들을 대하는 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부모의 심령이 뭐지요? 내가 낳지 않았지만 부모처럼 대하는 거지요. 이제 무슨 이야기든지 고민이 있으면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말할 수 있겠지요. 스승들은 많은데 아비는 없는 이런 시대.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냥 교사 정도가 아니라 그런 참 부모의 심령을 갖는 그런 교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가르치는 여러분 그 대상자는 여러분 중보자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야 돼요. 아이들은 기도 못해요. 부모들도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도요, 자기 자식의 애착이 강하다 보니까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애 때문에 막 키운다고 허겁지겁, 우리 다 가족들이니까 방에서 아이 키운다 애쓰는데 기도한다 하면서도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많지요. 그죠? 그냥 막 무슨 문제가 오면 막 크게 골몰해가지고, 그죠? 그런데 교사들은 그런 데서 약간 물러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늘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주일학교를 중학교 3학년 때 교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76년도에 소명을 받고 77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이제 부산 송도에 고려신학대학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한 석 달 뒤에 그 고려신학 그 대학교 건너편에 감천이라고 화력발전소가 있었어요. 그 부산 혹시 아는 분은 송도 저 뒤로 들어가면 한 번씩 화력발전소에서 에어를 빼는가 봐요. 그럼 막 대포 소리 같은 게 막 나고 그러는 곳인데요. 그 교회를 또 갔는데 제가 이제 가서 찬양지휘하고 중고등부 이제 맡았는데, 우리 맡아가지고 이제 이러는데 중고등부가 교회 사이즈보다 아이들이 많았어요. 한 30명이 되었어요. 뭐 교인들이 30명인데 중고등학생이 30명이니까 되게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들 그 출석부를 달라 해가지고 한 주간 있으면서 30명 아이들을요 두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가서는 우리 보통 보면 모르면 저 까만 잠바 입은 애 저 하늘색 입은 누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암기력이 많이 없는데 기도하니까 그 아이들을 뭐 영숙이 뭐 춘자 말자 말자 뭐 이렇게 다 이름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첫 주 부임 하고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자기 이름을 기억하는 나를요 굉장히 아이들이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자기를 존중할 줄 알 때요 아이들은 존중하는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요. 무시하는 선생님, 나를 막 가창 개기는 선생님, 나를 웃기게 여기는 선생님, 아이들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선생님 말이에요. 웃기고 있네. 우리 웃기는 자가 돼요. 물론 뭐 코미디는 웃게 되지만 교사가 그래 웃기는 게 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 엄마 아빠도 내 이름 몰라갖고 네 이름 뭐지 이래서 앉는 마당인데 전도사님이 자기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니까 그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았던가 봐요. 저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뭐 하게 되면요 이런 기도로 중보하면 아이들이 마음에 들어와요. 몇십 명이 돼도 들어와요. 그죠? 이러면 마침 마이 안 해도 되잖아. 마이 없잖아. 그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매일 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그 시기 그 시기 주님 지금 학업 중에 뭐 하는 중에 있는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지? 또 우리 초등부 후보에 하자 돌림이 많대. 하담이, 하준이, 하은이 또 뭐 하나 있던데 뭐가 빠졌지요? 하여튼 하자 돌림이 많아요. 그지? 그래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쭉 내려가서 그저 기도하면 5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중보자가 되라. 그리고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할 때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라. 마땅한 것 가르쳐라. 중보자가 되는 거는 바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골로새 1장 3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며,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골로새의 성도들을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고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그렇게 간구하는데, 이게 교사뿐 아니라 우리 모든 중직자들도 일가의 생활에 묶이지 아니하고 우리 마침
기도를 뭐 해도 5분 내에 다 할 만큼 많은 성도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 성도들을 두고 준 마음에 두고 여러분 기도가 되고 있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직분자와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그러면 마땅히 가르칠 게 뭘까요? 예, 분명히 복음이겠지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한 20년 이상 복음만 강조하다가 뭘 놓쳤냐? 복음에 따르는 삶을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목회자 단톡방에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난리가 났습니다. 복음 하다가 삶을 놓쳐가지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복음이니까 뭐 지나가자 뭐 어쩐다 하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복음은 진짜 복음이라면 이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럽니다. 삶 이야기하면 율법이래. 아닙니다. 여러분 루터는 율법에서 자유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게 이제 강조예요. 근데 20년 뒤에 칼빈은 성경 전체를 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이 뭐냐? 루터는 여전히 필요 없대요. 다 끝났대요. 그러니까 루터 이후에 농민전쟁이 일어나면서요, 이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눌려있던 모든 서민들이 막, 그래, 우리는 자유다! 하고 막 일어났어요. 근데 20년 뒤에 이 칼빈을 통해서, 아니다. 구원받기 전의 율법은 죄인임을 고발하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다.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알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율법의 제3용법을 여러분 드러내고, 그 칼빈주의가 500년이 지난데도요, 전 유럽과 전 세계에 법원이라든지 학교 제도라든지 모든 사상에요, 이 칼빈주의 사상이 불신자도 자기도 모르게요, 쫙 깔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느냐? 구원에 따르는 마땅한 삶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균형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데, 마땅한 게 뭐라고요? 복음과 삶을 가르쳐라. 그러려면 우리는 그냥 지식을 말하지 말고 깨달은 거, 깨달은 걸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항상 받는 게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2장 그랬지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그래서 성령에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가르침 주시는 것을 내가 전달하는 이 자세.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 상급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1.1획 없어지지 않는데, 이거를 소중히 순종하면서 지키는 자는 하늘에서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런 가르치는 교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어마어마해요. 그죠?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크다. 하늘의 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급이 뭐냐? 그 상급은 데살로니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여러분, 교사는 그 대상자를 대할 때요, 기쁨을 얻게 돼요. 이게 상급입니다. 이제 교사들을 좀 더 후대하고 막 세상처럼 월급도 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뭐 안 하겠지만, 진짜 상급이 뭐지요? 이런 데 가르치고 저들을 두고 기도하고 돌아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 그죠? 너희가 대하는 그들이 너희 기쁨이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여러분, 요건 빌립보 4장 1절, 데살로니서 2장 19절은 그들이 나의 면류관이라. 여러분, 면류관은 천국 가서 받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르치고 기도하고 대하는 이 모든 이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생명들이 여러분에게 면류관으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영혼을 두고 네가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가르친다고 수고 많았다. 이제 하늘의 상급이 주어질 거고, 그리고 너희의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멸류관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교사는 더 큰 상급을, 더 큰 은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게 31절이지요. 고린도서 12장 31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13장 1절에 가니까 뭐가 나오죠? 사랑은 나와요. 여러분, 교사는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교사는 모든 아이들을 배려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지식을 잘 가르쳐도 아이들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요, 울리는 꽹과리 같아요. 여러분, 한국 지도자들의 여러분 국회에 가고 뭐 검사가 보세요. 다 스카이대 출신 아닙니까? 한국에 천재들이 모여 있는 데가 국회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오직 반대편 진영을 향하여 뭐 공격하고 하도 막 쏘아대고 이러는데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한국 사회가 되었어요. 용서할 줄 몰라요. 관용할 줄 몰라요. 조금도 인정할 줄 몰라요. 항상 막 나하고 안 맞는 편만 되면 막 그냥 찌르고 공격하고, 이게 그냥 한국 사회가 되었어요. 참 안타까운 이 현실 앞에 여러분, 교사 여러분, 우리 아이들 뭐 한참 커야 되고 이런데 내가 무슨 영향 주는가 싶지요? 아닙니다. 세상은요, 한 사람 때문에 변해요. 여러분이 가르친 아이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되어진 아이가 세상을 바꾸는 출발이 됩니다. 그치?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 가장 위대한 대통령 아니지만 저 거제도에 저 바닷가에 아버지가 저 멸치 어장하고 멸치 비린내 해가지고 공부시키고 이래가지고 그 대통령에는 나왔잖아요. 중학교 때 칠판에 붙여놨다도 자기 책상에다가 나는 미래의 대통령.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이지요. 그분이 얼마나 훌륭했느냐 그는 뒤에 치고, 여러분 한 아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 아이의 미래는요, 한 세대를 바꾸고 한 시대를 바꾸는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독일 저 산골 마을에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연세가 많은 장로님인데 교사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젊은 교사들이 장로님 교사 일을 그만두시지요. 지금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 저희들이 할게요. 이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나이 많은 선생이 하는 일에 불만이 뭐냐니까 아이들 가르칠 때 전부 다 아이들한테 인사를 꾸벅꾸벅 하는 거예요. 아이들 버릇 나빠진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해야 되는데 유럽 사람들은 고개 안 숙이는 거 알지요? 인사도 그냥 이렇게 빳빳하게 하고 그러지. 우리처럼 막 고개에서 일 안 합니다. 이제 양손으로 일 안 하고 이러지. 사장 앞에 가서도 다리 책상에 올리고 담배 같이 피우고 그런 게 미국이에요. 왜냐하니까 개인 대 개인계 인격으로 만나지 상하 관계로 안 만나요. 그런 사회가 유럽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한 말이 있어요. 아니다.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께 가겠지만 이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할지 내가 기대를 가지고 내가 내가 존경하고 그런다고. 그럼 이제 할아버지님이 돌아가시고 세월 지났어요. 그 속에 누가 자랐다고요? 마르틴 루터가 있어요. 마르틴 루터가. 마르틴 루터 하나가요, 세계 역사를 바꿔놨잖아요. 저 종교화되고 미신화 빠진 천주교에서 이 개신교를 끄집어내는 일에 횃불을 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가르치는 아이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축복에 여러분 미래를 생각할 때요,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때는 여러분도 피곤하잖아요. 여러분이 놀다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스케줄이 있잖아요. 다들 좀 더 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사들이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요, 마음에 불꽃이 일어나는 거야. 그치? 정말 이 여러분 주시는 성령의 마음에 불꽃을 가지고 나는 정말 더 큰 은사,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아이들을 참 대해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한 11년째 돼 가잖아요. 왔는데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럴 때 제가 목사로서 좀 더 사랑으로
좀 더 배려하는, 좀 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참 이렇게 받아주고 포용하는 여기 부족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제 여러분 같은 수준이면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가진 부모는요, 자식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죽고 싶은 부모 없어요. 언제든지 기다리고 언제든지 받아주는 게 그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이제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잘라놔서 그렇지 원래는 두루마리 하나에 하나, 장이 구분 안 됐어요. 절도 구분이 안 됐어요. 그냥 하나 두루마리에 감겨있던 거잖아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사랑은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치? 정말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사들, 우리 제 기구로는 교사안신 예배를 제가 와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단순한 뭐 행사라기보다는 소중한 그런 자세를 갖고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면서 더 큰 상급을 가지는 하나님 사랑에 충만한 그런 교사. 그래 주님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그 마음을 갖고 먹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 쳐라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사들, 우리 함께하는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EBS 교육 교재를 잠깐 나누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지난주는 이 전도란 무엇인가 나누는데 복음운동의 자격자, 내용이 많으니까 뭐 다 하진 않겠고요. 이 보면 하나님 복음에 사용하시는 자격자가 누구냐? 세 가지 나와 있지요. 1번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는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에 의해 조정되고 그 능력을 알고 그에 의해 살아가는 자. 이게 조정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에게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이 약속되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음부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면 신앙의 발판 10가지, 이게 우리에게 딱 굳건하게 써야 되겠지요. 사실은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를 그 별지에다가 하나 내주고 써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참고로 1번은 뭐죠? 예, 성부 하나님, 2번은 역사해 준 그리스도, 3번은 성령의 역사, 4번은 그리고 유일한 성경, 그리고 이 모든 걸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첫 자가 뭐가 들어가요? 예, 거룩할 성자가 다 들어가요. 여러 되면 5개 벌써 정복했어요. 그죠? 안 보고 갑시다. 첫 번째 뭐지요? 성부 하나님. 두 번째로 예, 성자 하나님.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 네 번째로 예, 성경. 다섯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있는 그 자리가 뭐가 되죠? 예, 하나님 역사가 있는 자리가 될 수밖에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아이들이 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 지나갈 때 그냥 갑니까? 끝까지 눈이 돌아갈 때까지 보고 갑니까? 끝까지 보면서 갑니다. 혹시 우리 세미가 나오는가 뭐 이러면서 갑니다. 그죠? 하여튼 뭐 운전 차 박을 만큼 고개를 돌아오면서 갑니다. 왜 그래요? 자녀가 그 학교에 있는 거야.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그 자리가, 그 직장이, 그 현장이, 그 만남의 장소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삼위 하나님과 말씀 성취가 있는 자리가 선교제예요. 그죠? 그런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죠? 예? 생사복이 있죠.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고 8번째지요. 뭐가 있습니까? 예, 전도자에게 상급이 있죠. 그리고 9번째는요. 우리가 죽음이 반드시 있게 되고 10번째는 전도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8번이 뭐지요? 그렇죠. 죽음도 심판이 있고, 9번째는 예, 내세가 있고, 상급이 있고, 뭐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5번까지 여러분들이 정복을 하면 이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무조건 일로 하지 말고 관련성을 가지고 대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쯤에 1번부터 10번까지 공란을 비유가 써보라 하면 쓸 수 있겠지요. 뭐 애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복음 전할 때 이런 게 필요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3가지 목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존재하고, 교회가 뭐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리가 뭐죠? 하나님 빛이 그 자리에 임하는 거지요.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빛이 전달이 되고, 이 빛이 우리가 모든 현장으로 빛을 가지고 우리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근데 복음 전파 이전에 뭐 동기, 방부, 사후 관리 이래 있는데, 이제 성도를 구분하면 이상하지만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분이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확신이 혹시 없는 건 아닌가? 구원받아 놓고도. 아니면 충성된 죄도 내가 방치하고 있는가? 또 혹은 이 사람 사명자인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일에 빠져 있는 거를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찾아보고 정리하는. 저도 지나고 보니까 뭐 이렇게 제 나름대로 뭐 학생들 대하고 뭐 청년들 대하고 또 교회를 목회하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좀 더 구원 진단을 하고 이 사람이 그 방향으로 가도록 도전도 주고 좀 더 근원적인 부분을 내가 많이 놓치고 지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걸요. 그때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했는데 그때 내가 조금 이렇게 도와야 되는데, 내가 좀 그때 이런 식으로 배려하고 좀 더 이렇게 끌어줬어야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좀 돌이켜보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기뻐하는 자입니다. 왜냐? 하나님 기뻐하는 자는 후회도 안 해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후회할 것도 없어. 돌이킬 것도 없어. 회개할 것도 없어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것도 없어요. 그죠? 뭐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뭐 이렇게 돌이키고 갱신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실패가 생각이 나고 내가 이래서 해야 되는데 후회가 온단 말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해보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오는 거야. 후회가 생기고 이래야 되겠다 다짐이 되거든.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도자에게는 이 중요한 게 뭐냐? 이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아무리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런 자에게 고린도 3장 31절에 우리의 모든 생명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래서 참된 복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다가 뭘 액세서리를 보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새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거죠. 이 축복.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 열심히 배우고 방법 배워가지고 하는 전도꾼이 되지 말고 예수 생명의 소유자,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 누리는 게 전도자의 항상 출발해야 되고 되돌아와야 될 자리가 거기입니다. 이제 축복이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삶, 이 삶이 나오네, 그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원리를 믿고 따르는 자. 두 번째, 섬기는 종. 세 번째, 버리는 자. 복음과 생명을 바꾸게 될 때 복음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버리는 게 뭡니까? 안 버려집니다. 다른 선택을 하는 순간에요, 선택되지 않는 걸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똑같은 돈을 갖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한 파송된 대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자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대부분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우리 일반적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살리심을 받아 나누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진자만이 누리는 자유함입니다. 이런 십자가는 억압이 아닙니다. 자유함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거를 선택하고 살아왔던 거기로부터요, 진짜를 내가 선택하게 될 때 내가 선택해왔던 거기를 저버림으로 진짜를 선택함으로 자유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 십자가를 지는 일은 괴로움이나 고통이 아니라 자유하는 일이지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 자유할 수 있기 바랍니다. 눌림에서 해방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여러 가지 갈등하는 거기에서요, 진짜를 택함으로 내 방식대로 해왔던 그 눌림에서 진짜 내가 빠져나오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시는 우리 증거를 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하셨던 훈련이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함께 뭐죠?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그죠?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바른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훈련도 많이 받았고 또 그 과정 왔는데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버릴 것을 내가 붙잡고 있어 그래요. 주님,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고 나가는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 속에 정말 승리하는 주의 증거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가져야 될 자세와 상급이 무엇인지, 또 우리 EBS 기초훈련을 통하여 전도자의 자격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 되어지며 이 축복 누리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